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우리 복 다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해피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해피한 사람이 되는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날마다 주야로 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좇아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내가 가는 길에 앞이 칵칵 막히고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거렸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 발짝 앞에 가면은 한 발짝 내딛으면은 한 발짝 앞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삶은 형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형통한 축복,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저희 가정도 뭐 다른 분들처럼 이사를 제법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4, 5년에 한 번 정도는 이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도 이제 이사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하지 않았지만은 저희는 이사를 할 때 철칙처럼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집을 사든지 아니면은 집을 전세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집을 구할 때는 이사갈 집은 반드시 저지대에 있는 집은 아무리 좋아도 안 간다는 거예요. 저지대에 있는 집이 너무너무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걷어보지도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침수되지 않는 고지대에 있는 집을 구해서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켰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저지대에 있는 집들은 침수될까봐 걱정을 하고요. 실제로는 침수가 안 됐지만, 침수가 잘 안 되지만 될까봐 걱정하잖아요. 그 걱정하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데, 낮은 지역으로 가는, 물론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절대로 집을 보러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집이 거기 있어도 그 집을 사거나 그 집에 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같지만 견고하다는, 인생이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모래바닥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허물어지게 돼 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삶의 지혜를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가 어느 날 시편 말씀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 시편에 네가 나를 높였은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 시편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높여주신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람 말을 귀담아서 듣습니다. 그리고 꼭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된다.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서를 이제 세 번째 보는데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사람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면 안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이 힘들게 됐습니까? 고분고분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서 따라갔으면 하지도 않을 고생을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고집 내세우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훈련하는 인생을 많이 살게 됩니다. 고난이 많게 된 것이죠. 남들이 고생하지 않는 고생을 요나는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한다기보다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내 고집 세우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멀리 가 있는 거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를 상당히 닮았다.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다 요나를 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이렇게 대충 슬쩍 그 줄거리를 말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외쳐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가, 도망치는 그 배가 형통하면 안 되죠. 우리의 양심상 그런 사람은 형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요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거는 요나가 원하는 바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죽지를 않습니다. 바다에 던져지지만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는데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는 거기에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물고기 밖으로 물고기가 토하게 돼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내리게 되고 요나는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성경에 보니까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3일 정도는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고대 도시 가운데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루 정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은 이 도성이 무너진다고. 그러면서 외쳤는데 하루 정도 외쳤으니까 대충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억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3일 정도 돌아다녀야 되는 그 길을 3일 동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루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요나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격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는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이 자기도 왕의 자리에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알립니다. 누구든지 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짐승까지 소나 양까지 다 금식해라.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악행에서 떠나라. 이렇게 반포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시다가 취소하시게 됩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하시자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설득시키는, 선지자를 설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요나서 2장이에요. 요나서 2장을 요나의 감사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나의 감사기도.
그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 2장 요나가 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를 요나의 감사 기도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슬쩍 보면은 야, 나도 이 기도처럼 경건한 기도를 하고 싶다. 요나처럼 경건하고 진지한 기도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이 아까 읽을 때 좀 감동을 느꼈을 수 있거든요. 2장까지 보면 그래요. 이 기도까지 보면은 이 기도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요나서 3장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4장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감사했던 그 요나가 정말 경건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했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는 행동과 그가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성질 내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요나가 요나 2장에서 감사 기도한 그 기도가 진짜배기 감사 기도였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의구심을. 요나서 3장에 요나가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면은 그는 3일 동안 돌아다녀야죠.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죠. 그리고 제대로 된 기도를 했다면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다고 성질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 2장에 요나의 그 감사 기도가 진정한 감사였는가? 정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좋은 기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요나서 2장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그 내용을 간추려서 세 가지로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세 가지로 축약을 하면 첫째,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요나의 기도를 이렇게 줄이면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 내용 넘어서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는 내용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요나가 어쩌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당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요나는 여기에서 중대한 거 하나를 빠지고 있는데 자기 죄가 어떤 죄였는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눈 닫고 봐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기도가 굉장히 경건하고 야 나도 기도할 때 이 기도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경건하고 좋게 보이는 기도인데 실제로 요나의 전체 삶 가운데 요나서 1, 2, 3, 4장을 다 보면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봤더니 중요한 기도의 내용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이 감사 기도는 회개가 빠진 피상적인 감사였다. 그렇게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기도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냈습니까? 요나 지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갔죠. 하나님이 언제 쫓아냈어요? 쫓아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보고 완전히 뒤집어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이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요나는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주 말을 많이 해요. 자기 고난이 아주 심했다는 것을 아주 시적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는 부풀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도 쌉니다 하는 그 정직하게 기도하자면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도망치는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계속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중간에 나를 막아버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서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도 쌉니다 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나와야 정직한 기도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 고난에 대해서는 아주 시적인 묘사를 합니다. 막. 예? 물이 내 영혼까지 둘렀다. 깊음이 나를 에워쌌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습니다. 실은 굉장히 자기 고난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무서운 고난이라는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하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이 많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경건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직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은 기도 같았는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은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감사, 회개도 없는 피상적인 감사를 했으니까 그 영혼이 변했겠습니까? 변하지 않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러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해요. 누가 네가 벗었다고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아담이 더 이상은 핑계를 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여자 그가 내한테 주니까 내가 먹었죠.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죄를 지었으면 정직하게 말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몸 벗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게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신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나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의 모습이고 요나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은 변하는가요?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나가 심한 남들이 당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에 온 세상이 말끔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청소가 되지 않았어요.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도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고통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내렸다고요. 막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짓밟고 인생이 형편없이 됐어요. 그러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네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선지자들 보내서 건져내줘요. 그러면은 그거는 얼마뿐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고난이라는 것에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고난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승천하셔서 그의 영,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게 그 고난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은 변화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로 창조하시고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믿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요나서 2장을 보면서 피상적인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진짜배기 회개와 진짜배기 감사를 하지 않는 이 요나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 요나를 완전히 죽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